오늘은 이사야별론 중고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0장을 통해서 패역을 없이 하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과 옳은 스승이 나타나서 복받을 자들은 옳은 스승을 만나는 데는 말씀을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서 택한 얼마든지 주고 싶은 사랑이 하나님이 있으나 패역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패역이 무언가를 잘 깨달아서 이 시대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찾고 누구를 만나야 신앙의 정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 30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계를 베풀으나 나로 말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이며 애굽으로 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질을 더하도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기에 보면 누구를 의지하러 간다 그랬습니까? 애굽을 의지하러 간다 그랬죠? 지금 우리나라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친중, 친복 세력으로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과 또 일부의 보수 발언하는 사람들은 미국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실제는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현 상황에서 미국의 도움을 바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볼 수 없사오나, 참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환난 때는 하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자격이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 보고 뭐라 했습니까? 누구한테 화 있다고 했습니까? 패역한 자식이라고 그랬죠? 패역한 자식. 이 패역한 자식이 누군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먼저 몇 절에 말씀을 해놓으셨냐면요, 9절에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세상에서도 패역한 자식이 누굽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패역한 자식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이걸 패역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패역을 없이 하는 살리는 길을 열려주고 살리는 길을 알려줬는데도 그걸 순종치 않으면 할 수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이제는 여기에 숨은 비밀로 숨겨져 있는데 차차 보시기로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느님에 속한 자야 진리를 듣는다 그랬습니다. 하느님의 복받고 진리에 속한 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언서 기록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사복음서는 주님의 말씀이고요. 그렇죠? 편지서는 성령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변론하는 것이 모든 것이 본문만 밝히지 다른 걸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했어요? 진리에 속한 자야 진리를 듣는다 그랬거든요.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길에 이제 복받은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을 믿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고 말씀들이 역사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든가 세상의 무기를 의지하든가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든가 이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인간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필요한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보죠. 여기서 애국구라면은 이제 물질주의가 만연한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인데요. 우리가 미국이 명방이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천국적인 역사로 구원함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심판의 환란은 인간의 무기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군 전사가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들을 이제 구원하시려면은 하느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를 해준다는 말씀이 이게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럼 한번 또 보시죠.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가 수치가 되며 애굽이 그들에게 피함이 너희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방백들이 소환해 있고 그 사신들이 하나님께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혹하게 못하는 민족으로 내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혹하게 하지도 못하고 수치가 되며 수익이 되게 할 것임이라. 요 그래놨죠? 바로의 세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이게 그 세력에게 도움이 된대요, 안 된대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구원함을 받고 심판의 환란 중에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들이 살아남는 것이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세력한테 의지해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민족을 의지한 게 오히려 수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심판 날에는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전쟁을 해도 땅을 빼앗긴 전쟁, 이제는 권세를 얻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전쟁이었지만은 지금부터 일어나는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환란이거든요. 심판의 환란은 성경 말씀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택한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느님 앞에 의롭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의 두려워한 자들을 구원해 준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제 그 세력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고 정말의 환란 재앙은 인간이 보하지 못하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복을 받게 된다는 걸 알려준 것이고 이 세상은 바벨화됐다가 멸망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날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요 기절을 잘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남방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심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음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의 무익한 민족으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있는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기 보면 남방짐승에 대한 경고인데 그 사람들이 뭘 한다는 겁니까? 여기 보면 이제 모든 재물을 심고 어디로 간다고요? 암사자와 수사와 독사와 나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땅이라고 그랬죠? 이게 어딥니까? 이게 공산당이거든요. 여러분들 사자와 같이 강한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공산당에 지금 무기를 가지고 이제 위협하는 그 북한이 그런 형국이 지금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면 불뱀이 날아다닌다 말이죠. 마귀의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북한 백성들이 다 마귀라는 뜻이 아니고 북방 공산당 세력은 마귀의 도구고 마귀의 세력인데 여기에 보니까 모든 재물을 싣고 자꾸 갖다 준다는 거죠. 한국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대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지금 문재인 정권 북방에 퍼지지 않아서 안달이죠. 여기 예언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퍼주기는 많이 퍼주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면 공산당이라는 게 뭐와 똑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인데 짐승이라는 게 뭡니까? 맹수도 먹을 고기나 줄 때는 숨는 것 같아도 먹고 나면 그걸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기억 못하는 겁니다. 북방은 암을 갖다 쳐줘도 갖다 부어줘도 그거 먹을 때만 잠시지 금방 그거를 감사하게 여기지도 않고 고맙게 여기지도 않는 것이 이게 북방 짐승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싸워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뭐 남북협상이니 육자회담이니 뭐 얼마나 했습니까? 또 좌파 정권들은 무엇인지 용공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용공협상자가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지만은 마귀는 누구가 마귀의 도구라고요? 공산당이 마귀의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공산당에 협조하고 공산당을 추종하는 세력도
똑같은 마개 도구가 되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을 그렇게 보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 좌파 정권은 마귀의 세력과 아주 합해지를 못해서 안달을 내고 있는데 이것이 다 멸망할 짓이라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환난장이 오면 먼저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속한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8절에서 14절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번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적이는 폐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를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의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의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 들어 돌아가라.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걸에 의뢰하니 이 제약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이 무너진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해입해야 돼 하시되 토기장이 그것을 해입방같이 아낌없이 파쇄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취하거나 무릉덩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죠. 멸망할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할 때 듣기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변론이거든요. 이 변론이 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때 망할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언서를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성경 본문을 증거하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과 뜻을 인간의 지식을 전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지금 많이 우후죽순이 나타나느냐 하는 이거는 쭉정이를 먼저 이렇게 골라내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증거하지 못하고 세상의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세상의 천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증거하는 이거는 하느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 앞에 순종하게 해서 몸에 깨끗하고 정직하고 신령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지금 보십시오. 좌파 그 인사들이 얼마나 음란한 짓을 많이 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거 다 마귀의 세력입니다. 이래갖고는 살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경각간에 죽는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습니까? 담이 무너지려고 들면 호련히 경각간에 무너지죠. 그렇게 다 쫄딱 망한다는 겁니다. 쫄딱 망해서 조금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질그릇을 깨뜨려서 기질그릇이 좀 크게나 좀 깨뜨려지면 그 그릇들 불을 뜨거나 이제 물을 뜨거나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정도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말은 뭡니까? 이게 용공협상세력과 공산당 세력은 완전히 멸망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순식간에 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진리를 듣게 되고 진리가 궁금하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멸망할 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진리 말씀을 전하면 전하지 말라는 거죠. 심판이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환난이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가 어떻게 인간이 요구한 대로 그게 없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폐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야 진리를 믿는 목회자들까지도 진리에 어긋나는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멸망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통 따지다가 깡통 차게 되는 것이 이게 기독교입니다. 지금은 신앙의 정로를 찾아야 되는데 신앙의 정로가 무엇인가를 이제 여기에 변론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7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잠잠하고 신라야 힘을 얻을 것이며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하리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을 한 거로 너희가 도망한 것이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거로 너희가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였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들어갔겠고 영후의 기후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은 세상의 권세계나 고관대적들은 아주 큰소리 치죠.
아주 엄청나게 자기들이 담대한 것 같고 훌륭한 것 같고 영원히 살 것 같고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환란이 오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무리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말 타고 도망가고 여기 또 보면 뭘 타고 도망간다 그랬습니까? 빠른 짐승이죠. 빠른 짐승은 뭐겠어요? 지금 비행기입니다. 이게서 다 도망가 전쟁만 나면 환란이 오면 오히려 도망갈 국면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느냐? 살아남는 자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살아남는다고요? 산꼭대기 깃대 같고 영의 기호 같으니라. 산꼭대기나 영의 기호나 여기에 보면 깃대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하나죠? 그러니까 한 마을에 한 교회에 한 단체에 한 명만 살아남는 정도로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아주 지금은 큰소리 치어서 자기들이 대단한 권세라 누리는 영원히 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은 순식간에 이렇게 다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다 멸망당하는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이때 어떤 자들이 보호받는다고요? 하나님을 잠잠히 사랑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이 장부신앙이거든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도 환란 오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이제는 좌불안석하게 될 겁니다. 이게 보통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진리의 지식이 없고 신앙이 없고 하나님의 교통하는 기도를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각한 때가 지금 온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는 합당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기다림은 있지만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받게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 30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가 그를 여기라 하심이라. 대적 여호와의 공의 하나님이시미노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이게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는 게 뭡니까? 세상에 도취돼서 세상을 살도 세월만 보내는 걸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긍의를 원하고 진리를 찾고 공의를 찾고 진리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의에 금들이고 목마르고 죄를 부은케 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 이런 자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지 세상에 부경을 누리는 자들이 세월만 간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복받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 자들만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죠. 근데 그냥 쉽게 되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고과 특정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환난과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해서 참된 백성, 참된 종들을 구원해주는 역사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합당한 자들에게 이제 복을 시키기 원해서 하나님이 옳은 자들에게는 옳은 스승을 만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온다는 겁니다. 한번 또 보시죠. 19절입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너는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나요 네게 은혜를 베풀어 들으실 때 네게 응답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이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이제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복을 베푸는데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응답이 오는데 무슨 응답으로 내릴까요?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두기를 바랍니다. 30장 20절 22절입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요 너희가 우편으로나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술과 네게 걸려드리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게 중요하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된다 이 말이죠. 신앙을 바로 가지려면 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기다리는 자들이 누가 예표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예표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이 보호하는 순간이 언제 보호합니까? 그거는 풀무불에 들어갈 때 보호해야지 풀무불이 안 왔는데 미리 보호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풀무불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다니엘 세 친구는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풀무불에 실제 빠지니까 하나님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 자들에게 하는 절대적인 보호를 했죠. 이게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바른 길을 찾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이제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은 먹지만은 요셉처럼 환란을 겪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옳은 스승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옳은 스승이 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옳은 스승은 시대적인 사명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일반적인 사명자도 있고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도 있고 마귀의 사명자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대적인 사명자의 예표가 누굴까요? 이거는 옛날에 아브라함과 모세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준 할례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도 상달되지 못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고난의 법이 할례의 법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겁니다. 율법 시대도 마찬가지죠. 율법이라는 게 죄를 알게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이죠. 그때도 누구한테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모세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은혜 시대는 예수님이 사명자지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그런 권한을 줬죠. 그래서 그러한 12제자에게 권한을 준 것은 성신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 중생시키는 역사를 하는 종아니면 다 헛방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중생을 받았는지 성령 충만한지 알지 못하고 고민도 안 하고 산다면 쭉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지면 뭐합니까? 쭉정이는 성이 없는 거거든요. 이거나 마찬가지로 옳은 성은 시대적인 사명자를 뜻했는데 이 시대적인 사명자는 누굴까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느껴서 복받게 하는 다시엔의 대표고 또 증인 권세 받을 종이고 철장 권세 받을 종이고 계시록 22장에서는 누구겠어요? 계시록 2장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을 할 수 있는 변론 권세를 받은 종이거든요. 이거는 신부 자격을 가져서 하나님이 변론 권세로 이제 주어서 청량할 수 있는 이러한 종의 자격을 갖춘 종이거든요.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지만은 이사 19장 20절에도 그 종이 바로 뭐냐? 한 구원자, 한 보호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14만 4천 명의 무리를 인쳐서 한 단체 이룰 종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로 변론해 드렸는데 이 모든 말씀에 응하는 과정이 하느님이 합당한 자에게는 옳은 성을 만나서 구원받는 역사가 온다는 걸 알려준 겁니다. 이게 어제 말씀드린 철장으로 망우다리들 철장된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종들이 만나야 옳은 성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이 많은 단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죽은 교주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많은 단체들이 지금 잘못된 단체로 이게 쭉정이들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먼저 수술하는 거거든요. 하느님은 나중에 이제 이삭 죽는 것 같이 알골 모으는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가라지를 먼저 먹고서 불태우라 그랬죠? 정한 때까지 두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종은 이사 28장 별날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생소한 잎들이라 그랬죠? 다른 방언이라 그랬죠? 생소한 잎들은 뭘 뜻했습니까? 세상 교구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숨겨놨던 종이고 하느님이 은밀히 길어서 들어쓰는 종이기 때문에 생소한 잎들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통이고 우리 교회가 제일 크고 우리 교단이 제일 크고 그게 따라가다는 하느님의 참된 종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시대적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이런 종이 옳은 스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가려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른 양심과 사상을 지켜서 의에 금드리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런 인도함을 받게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왜 이렇게 하시느냐? 세상의 패역한 자들을 멸망시키고 악가지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시대, 천일왕국 시대를 열어주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23절에서 26절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대에 주께서 피를 주사 땅 소산이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하였을 것이며 그는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고 밭가는서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모여질 때 각 고산 각 줄령의 겔과 시냇물을 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마른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에 빛과 같으리라. 이러한 환난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합당한 자들을 남게 해서 완전한 새 시대에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재앙이 많죠. 모든 가축들도 제명에 막 살지 못하고 그 유행병 때문에 다 수도 없이 땅에 묻히기도 하고 가물어서 바람으로 지진으로 화산으로 이렇게 많은 재앙이 내는데 이게 환란이 임박한 증거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지진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하는 때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보호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승을 만나서 진리 앞에 순종하면 완전히 풍성한 소산의 새시대의 축복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이번 한국이 환란만 겪고 나면 남은 종들은 선지국가가 되고 열방의 재물이 들어와서 세상의 지도국 종주국이 되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가 되어서 재림주를 영접하는 방법을 한국의 진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이 많이 유튜브에 보면 그걸 보셨죠? 한국이 이사 60장이 응할 때가 됐다. 환상기신을 많이 보셨죠? 이게 지금 정한 때입니다. 근데 그 정한 때 그 계시를 본 그런 목사님이 대부분 뭡니까? 어려운 고비를 한번 넘긴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이게 환란입니다. 시인판의 환란이거든요. 그러면서 새 시대가 오는데 사시 장춘의 날씨고 또 이제는 햇빛이 일곱 날의 빛과 같고 달이 햇빛 같다 그랬으니까 아주 이제 풍성한 그러한 나라가 돼서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이제 문제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극도 남극도 다 녹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앞으로는 사계절이 없어지거든요. 항상 봄과 가을 같은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항상 풍성한 소산을 내는 그런 때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재앙이 오고 있는 것도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이 무주 만물까지도 저주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면은 축복의 땅이 되므로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일로 해서 하나님의 복받을 자를 구원하는 역사를 진행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북방 세력은 바로 이 패역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방 공산당이 강한 세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불타는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받는데 신의 역사를 받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느님의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서 이 자들이 복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세세를 이루는 일을 이제 진노로 하느님이 키로 열방을 까부르듯이 알곡을 모으는 때인데 선지국가인 한국이 먼저 가을 추수 마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먼저 환란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느님이 이제 살릴 자와 죽을 자를 가르는 때라는 걸 알고 마귀의 세력이 지금 득세하는 이때 우리가 바로 사는 길을 살아야 됩니다. 저 건전한 가치관과 국가관과 정직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 이런 거를 가져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리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30절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극한 진노를 그 발에 치심을 보시되 맹렬한 화환과 폭풍과 폭우로 우박을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막단할 것이며 주께서 막대를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에 더할 것이요 소고를 치며 숨을 탈 것이며 이랬죠. 이 환란 때는 사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재앙과 무기도 사용해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한 몽둥이로 멸망시킬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통일되는 과정은 말세종들의 기도를 들어서 옛날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흘러내리는 역사처럼 초능력적인 역사로 우리나라에게 통일된 시대가 오면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라고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오는 것이고 그때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무슨 귀한 백성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섬겨야만 귀한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시절이 지금 오는 때지 지금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결정 같아서 이를 살리라. 다 불에 살인된 거죠. 지금 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무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 멸망의 세력이 다 태워 없어질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다림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 권대를 받은 종과 더불어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멸공용사가 되고 승리용사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리용사가 돼서 승리하는 자들이 복받을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럴 때 기다리면서 폐악을 없이 해서 제약을 없이 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옳은 승을 만나서 복받게 하는 역사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만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여 생명이 되게 하시고 강경한 뱀으로 미혹을 시켜 보신 것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순종하는 자를 진실한 자로 인정하고 그들로 큰 복을 주어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게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미혹을 이기지 못했으므로 흙으로 돌아갔지만 종말의 끝까지 기다리는 자는 사는 자로 지상에서 큰 축복을 받을 것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라도 폐역은 용납할 수 없고 참고 기다리는 자는 세세의 축복을 받는 데는 북방 세력이 전멸을 당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세상 종말이라는 게 이 북방 세력이라는 게 공산당이거든요. 공산당이 마지막으로 다 망하고 있으니 한 명도 안 남는 것이 바로냐?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일해서 천년평화왕국의 새 시대가 되고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심으로 이제는 그대다가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들에게 앞에 둔 복받을 일들이거든요. 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 이 복을 반드시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